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제자임이 확실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러면 제자의 종류가 두 종류라는 걸 알 수 있지요? 떠나가는 제자가 아니라 떠나지 않는 제자.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제자. 주님이 인정하는 제자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일 아니냐.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해야 되고. 그렇죠? 또 다른 사람들과 특별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제자는 살고 싶지 않고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사람 되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단의 표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럴까 저럴까 적당하게 하자 하는 사람들에게 사단이 쓴뿌리를 심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배에 적당하게 참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교회 예배 안 드릴 때가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보다는 살짝 내 방식대로 살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생깁니다. 누가 주는 거냐? 그건 다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라. 주님의 참 제자로 살으라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 모습을 제자들이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이 모든 것이 달랐어요. 지금까지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것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하고는 질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가르침이다. 이건 새 교훈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니까 모두 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다 놀랐다고 했어요.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아까 우리는 동영상에서 무엇이 기적이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 일상적인 이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했어요. 하루 더 사는 것이 뭐 문제냐? 오늘 하루 더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를 살고 싶어도 못 살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하루를 더 살고 싶고 한 시간이라도 더 살고 싶어서 바랐는데 그만 그 한 시간 그 하루를 보내지 못하고 죽은 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한 시간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죄송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친히 하나하나 본을 보여주셔요. 기도하는 본도 보여주시고 또 사랑하는 본도 보여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본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이 본을 너희가 행하라.
주님의 제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는 일이 놀라운 일이요 권위 있는 일인 것을 말씀합니다. 자, 22절 보세요. 무슨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권위 있는 자는 누구를 가리켜서 권위 있는 자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권위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 가르침과 똑같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그 뜻입니다. 율법학자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시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과 달랐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유명하고 존경받는 랍비의 말을 인용해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 랍비 말을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자의 가르침이었다. 예수님은 권위 있는 분,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회당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가르칩니다. 일종의 규칙을 그냥 해설하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르침이 사람의 마음의 문제를, 속마음을 꿰뚫고 마음의 문제를, 동기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앞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모두 다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율법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금까지 율법학자들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질적으로 다르고, 예수님 그분은 바로 사람의 마음, 태도, 중심을 변화시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정신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이 바로 어떤 가르침이라고요? 권위 있는 가르침이요, 또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권위 있는 자의 가르침이요, 예수님의 교훈은 바로 새로운 가르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가치관과 생각까지 바꾸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꿔지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바꿔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이 사실입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꼼짝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에 예수님을 지금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잔소리 말고 나가,
귀신에게 너 더 이상 소리하지 말고 나가라. 이 귀신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지요? 나 당신 잘 압니다. 귀신이 예수님 잘 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요. 예수님 당신은 지금 많은 사람들은 병자도 고쳐주고 있지 않소? 나 당신 잘 알아요. 근데 왜 나들을 어떻게 하려고 나한테 왔어? 귀신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귀신이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안다니까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면 귀신이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다고 믿는 거 아니라고 말입니다. 물론 나중에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믿는 것이라는 말씀을 또 했어요. 그러면 헷갈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안다는 말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격의 주인인 것을 아는 자, 그것이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 것, 이것이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귀신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귀신이 아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아는, 즉 아는 것도, 예수님을 아는 것도 지금 일부분만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당연히 우리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귀신이 아는 정도로 끝나면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는 것일까?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가 무덤에 묻히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귀신이 아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신 나의 하나님, 부활하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알 때 예수님을 진정한 아는 거예요. 고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알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교훈하신 것 내가 듣고 행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바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새로운 교훈이란 말이에요. 이 교훈이 새 교훈이에요. 지금까지 교훈은 그저 단순히 율법을 가르치는 정도였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은 생각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마음이 바꿔지고 태도가 변화되는 바로 이러한 변화, 가르침, 이 가르침이 바로 새로운 가르침이다. 이것을 제자들이 알고 듣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귀신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귀신이 정체는 뭐이고 귀신의 하는 일은 뭘까요? 귀신은 그 존재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귀신의 목적입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으로 만족해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일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으심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일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영역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치관과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이 변화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공격하는 이 생각과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영이 무너지면 육은 더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기도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 다시 한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아멘. 우리가 기도, 간구로 아뢰되 어떤 마음으로 아뢰라고요? 감사함.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배워서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가, 귀신들의 대장이 마귀죠. 자, 귀신이 때로는 군대처럼 많은 무리가 떼지어 다니기도 해요. 그리고 2,000마리 돼지떼에게도 들어가는 그런 귀신, 군대 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은요, 얼마든지 조직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사람의 마음을 간을 봤다가 뺐다가 별짓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이 귀신을 대적하면 귀신은 넘어가요. 도망가요. 자,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깨닫게 되죠. 귀신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볼 기회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좀만 생각을 흐트러뜨리면 귀신은 벌써 자리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나 예수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아요. 예수 믿은 이후에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귀신들이 나를 조종하고 노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나는 어제
스마트폰에 그 유튜브에 이런 것이 떠 있는 것을 봤어요. 영양들이죠. 사슴은 아니고 영양들. 서로 자기들 누가 센가 영양이겠죠. 자기들끼리 이렇게 싸우고 막 받잖아요. 둘이 이렇게 받고 있어요. 한참 싸우고 있는데 사자가 턱 와서 그 싸우고 있는 놈 딱 붙잡아 버리더라고요. 와, 놀라워. 지기들은 자기들 지금 싸우고 누가 세냐고 하고 있는데 지기들보다 더 센 놈이 확 달라들어요. 큰 사자가 와서 꽉 위에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그와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 욕심에 취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고 말씀을 소홀히 하고 그럴 때에 사탄은 우리를 덮쳐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요. 쓴 뿌리를 집어넣어요. 죄성을 내가 이렇게 꿈틀거리게 만들어요. 이것이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을 때,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사탄은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괴롭힌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또 얼마든지 이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낼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요, 우리 육체를 괴롭혀요. 사탄이 마가복음 9장을 보면 들어와 가지고 거꾸러뜨리고 거품을 흘리게 만들고 이를 갈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러지게 하고 물에도 들어가게 하고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그래요. 여기도 보니까 어떻게 귀신이 나갔어요? 무엇을 일으키고 나갔어요? 경련을 일으키고 나갔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귀신은요, 사람의 육체를 힘들게 하고 약하게 하고 고통을 주게 해요.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우리 인간의 육체를 괴롭혀요. 파괴시켜요. 또 육체뿐만 아니라 귀신은 정신까지도 파괴시켜요. 불안하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긴장과 두려움에 휩싸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신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도 이 정신적인 병 때문에 육체적인 병이 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든 병의 70%가 정신적인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궤양, 위염, 관절염, 두통, 심장병, 고혈압 등등 다 이 정신적인 요즘 의사들은 스트레스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어떻든 마귀들이 귀신들이 이런 장난을 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귀신은 또 죄를 짓게 만들어요. 우리가 죄를 자주 짓는 사람, 귀신이 죄를 짓게 만들고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하는 거 나는 그럼 책임이 없다. 천만의 말씀. 가룟 유다도요, 귀신이 들어갈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지요? 우리가 귀신을 때로는 청할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귀신을 들어오십시오. 똑같다니까요. 귀신이 그때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와서 뭐 돼요? 죄를 짓게 해요. 그래서 영혼을 파괴시켜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누가 꼬드겼어요? 귀신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거짓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미워하게 하고 그렇잖아요. 자기 가장 가까운 부부끼리 서로 네가 했니 내가 했니 싸우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또 똑같이 거짓말하고 또 같이 사는 짐승까지도 학대를 받고 이런 일들이 죄를 지은 결과입니다. 욕심 부리고 주일 성수하는 것을 꺼려하게 만들고 기도하는 것도 아이고 올상 예배 매달 있는 거 이달 안 가도 되겠지 그런 생각하게 하기도 하고 11조 아이고 돈 있는 사람이나 11조 하지 그리고 가정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 거지. 아직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중심이 바로 사단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까워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다른 것에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좋아요. 다 사탄이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증거입니다. 설교 시간 짜증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면 꼭 하다못해 개라도 방해를 넣게 만들고 가정 예배 드리려고 하면 꼭 아이는 그때 따라서 똥을 싸고 별짓을 다 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뭐야? 사단이 죄짓게 만드는 증거입니다. 또 사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어떻게까지는 못 가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데까지는 좋다고요. 예수님을 알게 만들어요. 그런데 어떻게는 스톱하게 해요? 예수 믿는 것을 스톱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못하게 해요.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그러나 믿지를 않아요.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아는 데까지는 그래 예수님을 안다. 그 미션 스쿨에 나온 사람들 많은 사람들 봤죠. 미션 스쿨은 나왔어. 채플에서 예배는 드리고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은 공부했어요. 알아요. 근데 믿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결국 사단이 그들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믿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믿어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일주일 굶었어요. 굶은 사람에게 밥을 먹여야 된다고. 그런데 밥을 먹으면 영양분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걸 일주일 굶었기 때문에 이걸 적당하게 잘 나누어서 먹어야 되고 칼로리는 몇 칼로리 먹어야 되고 하나하나 다 분석해 가지고 그렇게 먹어야 된다. 그것은 아는 거예요. 믿는 것은 뭡니까? 그 밥을 내가 먹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 밥을 먹어야 내가 건강하고 이제 안 죽지. 그런데 먹어야 안 죽는다. 그 어떻게 칼로리를 어떻게 정해서 어떻게 먹어야 된다. 별거 다 가르쳐도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그거예요. 믿음이란 아는 것으로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믿음이. 이 믿음 우리 모두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영생 얻는 하나님의 참 제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귀신은 또 무슨 일을 하냐면요,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믿다가도 빠이빠이하게 만들어요. 배반하게 만들어요. 가룟 유다처럼.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사단이 갖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볼 때 원망스러웠고 예수님을 볼 때 불평스러웠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녀도 예수님을 보니까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기미는 안 보이고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녀도 나에게 뭐 한 등 주지도 않고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교수인 C.S. 루이스는 현대인에게 귀신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편견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사람. 또 하나는 귀신을 아예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귀신을 지나치게 믿어도 잘못된 것이고 귀신이 아예 없다고 안 믿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지나치게 믿으면 늘 귀신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귀신이 상대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귀신을 지나치게 믿으니까 귀신님이 어서 오십시오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좋은 사람. 또 귀신을 아예 안 믿는 사람. 이 사람도 귀신이 공격하기에 매우 좋은 사람입니다. 귀신을 안 믿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멍 하고 귀신이 얼마든지 작용할 수 있는 좋은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있는데도 없다고 하니까 얼마든지 역사할 수가 있죠. 자, 오늘 귀신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귀의 코를 꿰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오늘 귀신에게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의 능력처럼 오늘 모든 귀신의 세력에서 해방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귀신의 세력에서 해방받을지어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사람들의 영혼은 이제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귀신의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눈과 귀가 어두워져 있고 영적으로 막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참된 복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힘쓰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탄을 그러면 이길까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첫째, 이미 나는 사탄을 이겼어요. 왜요?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나는 귀신을 이긴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귀신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귀신을 물리침을 믿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마귀를
그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 두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 자체나 인간의 공적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힘이 세고 인간이 별 짓을 다 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귀신은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직 귀신이 두려워하는 것 하나,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귀신은 두려워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은 나갑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 예수 이름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로 귀신은 나갑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9절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가 뭐예요?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는 것은 믿음의 기도 외에는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집에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해야 됩니다. 수요 기도, 금요 기도, 아이고 무슨 그렇게 기도 시간이 많습니까? 그것이 근신하고 깨어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양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교양으로 믿어가지고 안 돼요. 왜냐하면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나는 5년 믿었다, 10년 믿었다, 귀신이 웃어요. 예, 귀신이 조롱하는 대상이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 귀신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훈이 마지막에는 다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놀라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능력, 이 능력이, 이 깜짝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지어다. 귀신의 능력을 제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기쁨의 행복된 삶, 복된 삶. 자, 맨 마지막 보세요. 맨 마지막에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하고 TV를 보거나 그 시간에 인터넷을 하고 있거나 스마트폰을 해서 눈을 떼지 않거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는 그 순간에 귀신이 내 마음에 피곤함을 갖게 만들어요. 이런 사람에게 예배 드리자면 아이고 나 예배 다음에 드릴게. 이런 사람에게 기도하자면 나 피곤해. 이런 사람에게 교회 가자고 하면 나 너무 바빠. 이것이 귀신이 심어준 전략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풍성한 복을 주시고 위로와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택하고 제자의 길을 가기보다는 그냥 신용만, 문의만 예수 믿는 것처럼 살다가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어서 우울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주님의 참된 능력과 새로운 교훈과
권세 있는 교훈과 더 깜짝 놀랄 만한 이 복된 소식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사탄의 궤계에 빠져들지 않도록 오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믿음으로 모든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찬양하오며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